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생으로의 초대 성경 강해 오늘은 제 52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서울 천호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1950년대 후반으로 천호동이 서울로 편입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기도 광주군이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이 최인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곧 교통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되고 그렇게 아주 승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 제가 다니던 천호동 성결교회를 방문하 그러면 온 동네가 요란했습니다. 경찰들이 줄을 서고 도열하고 호위하고 부인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오시고 가시던 그 장면, 제가 어린 중학교 시절이라 야, 참 멋지다, 대단하다, 권세가 당당하구나, 참 훌륭하다, 자랑스럽다. 예, 제 머리에 아주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의 주범은 최인규 내무장관이다. 그렇게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더니 얼마 안 있어서 5.16 혁명이 나고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때에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불과 42세에 그렇게 뜯은 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권세라는 것이 이런 거. 얼마 후에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대통령이 또 총받아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디 권세가 이런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신선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바위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자살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이렇구나. 어릴 때 제 머리에 각인된 최인규 장관의 그 당당하던 모습과 끝, 권력의 비극, 그것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권세란 이런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오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 횡포, 그것을 보면서 최인규 장관의 모습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검사들 둘이 바닥에 누워서 몸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딱 사진을 보는 순간 이게 뭐 하는 거야? 검사들이 레슬링 하는가? 격투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아이고, 갈 때까지 갔구나. 역사에 남을 검사들의 격투기, 권력의 끝, 최인규를 사형시킨 그 권력, 그래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슬퍼집니다. 어린 시절에 신비적인 인물로 보였던 최인규 내무장관, 어떻게 그가 그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할 수 있었을까? 권력에 마비되면 그럴 수가 있는가?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무슨 짓이든지 권력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권력인가? 최인규를 사형시킨 권력, 그 권력은 단지 그 당시 이기붕 씨를 부통령을 만들기 위한 권력입니다. 내 편만을 위한 권력이에요. 내 편만의 권력이에요. 내 편이 아닌 내 편은 다 적폐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최인규 장관의 권력은 아브라함 링컨의 권력이 아니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참된 권력은 무엇인가? 참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브라함 링컨의 권력은 아시다시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백성의 권력, 백성에 의한 권력, 백성을 위한 권력,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참된 권력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의 몸에 뼛속까지 배어 있었던 모든 권력은 백성들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성경으로 축적된 신앙의 인격에서 나온 민주주의, 바로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왕 성군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다윗 왕 그 옆에는 항시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나단, 나단과 다윗.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범했죠. 밧세바, 남의 집 부인을 데려다가 음행한 겁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장군인 밧세바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살인사건입니다. 간접살인입니다. 음행과 살인,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그 다윗과 나단, 역사상 권력자의 최고의 모델이요 모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권력자들 옆에 나단이 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 옆에 나단이 있는가? 나단을 만들어서라도 자신을 절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입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할 때 핸들을 돌리고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해 나갑니다. 핸들을 한다는 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밀러를 보는 것입니다. 백밀러는 뭡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역사에서 교훈을 받으며 이 네 가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안전한 운전은 브레이크로 절제하는 바로 그것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가장 슬펐던 일 중에 하나는 2005년도를 전후로 해서 미국의 지방마다 법원이 있고 법원 앞에는 10계명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돌판을 떼어놓는 것이죠. 한 번은 TV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왜 저래야 되는가? 왜 저렇게 됐는가?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뭡니까? 동성연애 합법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포한 겁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 절제시키는 기준 율법 돌판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혼란과 파멸로 기울어져 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는 거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나단이 없는 권력, 브레이크가 없는 권력, 백밀러로 역사를 보지 못하는 권력, 최인교를 사용시킨 그 권력, 검찰도 감사원도 없는 권력, 오직 내 편만의 권력, 그 권력은 결국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르고 참된 권력, 그 권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명예와 권세욕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에다가 마귀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꼬이고 해서 인간 세계를 파괴시킵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 사탄이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인간 세계가 파괴될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나라는 마감되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전개되는 새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아시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복음성으로 부르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다.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현대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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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이 클라이막스죠. 그 나라가, 천년왕국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장차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언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기 직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현재의 나라는 마귀에 속한 나라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허용된 기간 동안 이 땅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마귀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인교수를 사형시킨 세상의 권력, 그 권력은 어떤 권력인가? 최인교수의 권력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죽었습니다. 요거 다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을 죽였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죽었다.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권력입니다. 예수님의 권력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썩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권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 동체, 본체란 말이죠.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이 본체라는 말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인데 완전히 셋이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셋이 다른 인격인데 완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신적인 개념이죠.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인간 구원을 완성하셔서 십자가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왕이시다 그 말이죠. 예.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였다. 예수님은 주시오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만유의 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왕 노릇할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를 하나, 이 허구적인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은 미리미리 있으리라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이 왕노릇 한다는 것도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될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는 왕노릇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왕노릇 할 때. 그래서 우리 장차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장차 왕노릇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 예수님의 권력은 뭡니까? 세상 권력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권력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권력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높여주고 자기가 썼고 그래서 살리는 그런 권력입니다. 이게 참된 권력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를 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렇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되는 6가지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처럼 이 성경을 요약하고 정돈하고 단추려서 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고 지금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백악관에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를 위한 사건이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나라가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예. 이것을 내가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남을 섬기는 자로, 남을 높여드리는 자로, 내가 썩어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가?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는가?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먼저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미랄의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예수는 잘 믿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어딘가 저 사람 교만하다, 어딘가 저 사람의 삶에는 희생이 없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없다, 남을 섬기는 것이 없다, 이런 냄새를 풍긴다면, 이런 자세가 나한테 있다면,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쳐야 합니다. 삶에서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남을 세울 줄 아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땅의 것만 귀하게 여기고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다. 나는 지금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땅에 속한 자로만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육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육적인 것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예. 예. 땅의 것, 육적인 것,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거기만 붙잡혀 사느냐,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서 왕노릇할 그때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돈, 물질, 명예, 권세 좋아 보여도 그건 일시적이야. 그건 순간적이야. 결국 세상 권세는 파괴야, 파멸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최인교씨를 사형시킨 권력, 그것은 죽이는 권력이고 파멸시키는 권력입니다. 예수님의 권력, 그것은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섬김과 온유와 나눔으로 살리는 권력이요, 생명의 권력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의 모습을 분명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할 사람이다. 왕노릇 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삶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서, 그래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야, 썩는 미랄의 삶, 그 삶이 나에게 있느냐, 그 삶의 내용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삶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감사합니다.